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얘기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TV에 보면은 이 휴먼 다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내나 이런 다큐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정말 이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배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여배우, 그래서 그 여배우만 나왔다 하면은 히트를 치고 그러한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그 세월이 흘러서 정말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할머니가 거기 계신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세월의 앞에는 아무리 정말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런 여배우나 또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이 어떤가요? 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요 쭉 늘어지더라고요. 살이, 얼굴이 쭉 늘어져요. 그래서 성형외과 가면 어떻게 하죠? 쭉 늘어진 살을요 이 안에다가 주사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요 팽팽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자꾸 보수공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넣고 또 잘라서 이렇게 착 잡아당기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세월의 흐름을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팽팽한 피부로 만든다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나중에 그 모습이 오히려 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상도요 창조할 때가 있다면은 정말 마지막 심판의 끝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완성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자연과
또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요, 그 진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 모든 결말과 또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보신 적 있나요? 공포영화를 보면 항상 무엇이 흐르죠? 음악이 붕둥둥둥 하면서요, 사람 마음을 막 뛰게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무엇이 일어날는지 막 자꾸 상상이 되면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불길한 일들이 앞에 닥칠 것 같은데 우리가 닥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안 나타나고요.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번쩍이며 나타날 때 화들짝 놀라면서 떱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호러 영화 그런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기지? 저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진 않을까?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 또 비가 안 오는데 가뭄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찾기도 하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화 하는데요,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이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재수없게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화가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 화를 보면은요, 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렇게 저주의 소리를 외치며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수증기가 쌓이면은요, 그것이 점점 쌓이다가 큰 먹구름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비가 돼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쌓이다 보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간들의 죄악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이 땅에 관영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있으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성도의 기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일제강점기 때요, 해방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정말 이 미국의 힘이 컸다, 다른 강대국의 힘이 컸다, 또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내부에 우리의 어떤 독립의 의지나
결의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했다 라면서 저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기도한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고, 또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이 민족에게 또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독립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또 그 아래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쌓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자기의 바램을 아뢰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이나 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보면은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요, 기도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불교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가면은요, 비행기 탈 때서부터 영적으로 확 눌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요, 또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확 막혀갖고 나오지 않고요, 확 가슴이 억눌려지고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떠한 교회는요, 밤에는 기도가 술술 나오고 영적으로 편안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해도요, 그 그릇 안에 죄가 담겨져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더럽혀진 오물과 이 세상의 죄악들이 깨끗이 제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재앙이 나오는데요, 7 인 재앙이 나오고요, 또 7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대적 재앙이 나옵니다. 이러한 재앙,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악이 이제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이 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나팔 재앙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자연에 임하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째 나팔이 부니까 자연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피 섞인 우박이 또 불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본다면요, 자연이 먼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연을 복구한다 하려 할지라도 이 자연은요 점점 파괴되고 또 나중에는 이 첫째 나팔의 재앙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잠시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강물이 정말 피 섞인 우박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물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었죠? 녹색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시기에 정말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로, 저주받은 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자연에 임하게 될 그러한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팔의 재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서부터 이제 11장까지 애굽이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땅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하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와서 어떻게 되죠?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을, 이 장자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사람의 재앙, 또 자기에게 닥친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꺾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의 사건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자연의 재앙,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동식물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상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이제 점점 자연의 재해서부터 동식물의 재해로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오냐면 사람에게도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니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죽더라.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래서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높여져 가는데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첫째 태생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의 이 장자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재앙, 동식물의 재앙, 점점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결국 이 재앙이 사람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제야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이 공포를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재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의 근거가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요, 그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게 되면요,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여러분 어디게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또 그리고 보면은 애굽 사람의 도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하고 보면은 여러분,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도덕적으로 흠결에 없고 깨끗해서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화로다 라면서 이 땅에 큰 재앙의 화가 임하게 됩니다. 자연의 재에서부터 동식물의 재에서부터 이제 급기야는 사람의 재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가 물러갔듯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제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의 재해와 동식물의 재해와 이 땅의 재앙이 점점 이제 쌓여서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채워지고 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올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